삼국 전국시대에 조나라의 조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친은 유명한 조사라는 장군이었는데, 이 조갈은 아버지 덕분에 어려서부터 수많은 병법서를 읽어서 병법에 능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 이상하리만큼 아들 조갈에게 자신의 병권을 조금도 이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루는 이 조사의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어찌해서 그렇게 아들을 홀대합니까? 저 정도 실력이면 이제 쓸만한데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그 정권을, 군권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자 이 조사대장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군대를 다스리는 것은 국가의 존망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거늘 내가 아들 조갈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군대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에게 병권을 넘겨주면 머지않아서 조나라가 패망하게 될 것을 왜 보시오. 그러면서 오히려 아내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 후 조사대장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죽었고, 또 남편의 깊은 뜻을 알게 된 아내는 그 뜻을 가슴에 새기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진나라 백기라는 장수를 앞세워 진나라가 조나라를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때 이 조나라는 명장 연파라고 하는 장군을 내세워서 나라를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쳐들어온 진나라 재상 범수가 계책을 쓰기를 유언비어를 퍼뜨렸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장수 연파가 아니라 병법에 뛰어난 조갈이라는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효왕이 자기 나라의 총사령관인 그 연파를 해임을 하고 조갈을 불러서 그에게 군대를 맡기죠. 그 소식을 듣고 이 조갈의 어머니가 조정에 달려가서 안 된다고 그 뜻을 철회해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그 명령이 철회되지 않습니다. 결국 전쟁에 나간 조갈은 전장에서 전사하게 되고 그의 군대도 완전히 몰살당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나온 사자성어가 지상단병이라는 말입니다. 종이 위에서 병법을 논한다. 종이 위에서 병법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종이 위에서 병법을 논한다 할지라도 현실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럴 때 쓰는 말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그럴 때 쓰는 말이 지상단병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조나라와 진나라 전쟁 사이에 그 조갈이라는 인물을 두고 나오는 사자성어가 지상단병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은 아무리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또 성경을 또 많이 안다고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실천이 없으면 그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그러므로 우리가 지상단병의 신앙생활을 멈추고 신행일치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15편은 다윗의 지혜시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이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오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의 성으로 옮겨올 때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부르는 시가 오늘 본문 시편 15편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5편의 핵심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자가 과연 누구냐라고 질문해요. 다윗은 여기서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 이 말을 우리식으로 재해석한다면 우리가 거하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우리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처소,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냐, 이 말은 영원한 천국에 머무를 자, 영원한 영생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이런 질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는데, 하나님의 장막,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에 오늘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예외되지 않고 다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과연 누구겠는가?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첫 번째는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는 자다. 한마디로 이 말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은 주의 장막에 머물 자의 자격을 조목조목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어떤 관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천적인 동목을 나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자는 어떤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실천의 기준이 뭐냐? 오늘 2절에서는 세 가지인데, 정직, 공의, 또 진실. 진실. 이 세 가지 동목을 긍정적인 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동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고 또 옮기는 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타밈은 사실 뜻은 완전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행한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을 가리켜서 늘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불완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완전에 거해서 완전을 행해서 하나님 장막에 머물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가 아멘 아멘 순종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점점 성화되고 영화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뭐예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에 영원한 영생의 머물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 준비한 영원한 장막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5편에 고백한 다윗은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 다윗이 하나의 축복의 모델로, 신앙의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아사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아사 왕을 평가하기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아사 왕에 대해서 성경은 평가하기를, 야, 이 사람은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의 기준이고 모델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을 평가하기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니까 다윗의 행실이 뭐냐?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다윗이 하나의 기준이 된다. 물론 다윗도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다윗도 완전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은 다윗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장막에 영생토록 머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열천의 비유, 두 번째가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이 비유를 우리가 그냥 천국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사실 이게 설명이 아니라 명령인 것입니다.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늘 깨어 있으라고 하는 명령이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각각의 다 달란트를 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결산하실 때가 올 것이니 게으르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라고 하는 명령이고, 또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사실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 그렇게 살 때가 아니라 늘 준비하고 살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사실 이게 비유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다윗을 통해서 고백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좋은 설명으로 듣지 말고 주의 명령으로 들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멋있는 두 노시사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룻배를 타고 있어요. 강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사공이 노를 지어서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그 배에서 두 사람이 서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하다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서로 상반된 의견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뭐니 해도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것이지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오직 믿음이지. 그러자 그 반대에 있던 사람이 아니 무슨 소리냐, 행함이 있어야 참된 믿음이지. 당신은 야고보서도 읽어보지 못했냐,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지. 아니다, 오직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서로 옥신각신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그때 노를 이렇게 젓고 있던 사공이 이야기를 듣다가 실례지만 제가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두 분 말씀에 끼어도 되겠습니까? 아니 뭐 그러시라고. 그랬더니 두 분이 서로 지금 이야기하는데 결론이 안 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것 같아. 그러면은 제가 오른쪽의 노를 믿음이라고 하고 제가 적고 있는 왼쪽의 노를 행함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한번 어느 게 맞나 보시죠. 그러고는 이제 그러죠. 이게 이제 사공이 오른쪽의 노만 계속 줘요. 오른쪽의 노만.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될까요? 배가 빙빙빙빙빙빙 어지럽게 그냥 계속 가지 않고 돌기만 하니까 이 타고 있던 사람들 아이고 어지러워, 왼쪽도 줘요, 왼쪽도 줘요, 왼쪽도 줘요. 그러자 사공이 빙그레 웃으면서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겠네요. 그러면서 저도 평생 아버지가 사공으로 사셔서 또 사공 밑에 일하면서 지금까지 저도 사공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 노를 저을 때는 항상 양쪽으로 저어야 앞으로 나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노신사가 아이고 알았다고 그만하라고 창피해서.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처럼, 또 믿음 없는 행함은 자신의 어려움만 자꾸 키워갈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의 삶은 순간순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예배 시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자가 주의 장막에, 영원한 천국 장막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장막에 머무는 자는 오늘 3절에 보니까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2절에서는 먼저 긍정적인 것을 말씀하셨고 3절에 와서는 지금 부정적인 부정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자가 하지 말아야 할 걸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말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허물하다라고 하는 말이 라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발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왔어요. 그래서 어디를 따라 걷다 혹은 참소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즉 누구누구의 발로 부지런히 다니면서 참소하고 누구누구를 비방하는 걸 뜻해요. 여러분, 그런데 참소하고 뒤에서 비방하는 자를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마귀라고 말하죠. 참소하는 자. 그래서 이 라갈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뒤에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것, 없는 말도 지어내고 조그만 것도 과장해서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게 하는 걸 라갈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라. 그럴 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이다. 또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장막에 머물기를 소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타인의 허물을 비방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가지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형제의 티를 보려거든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뭐를 보라? 들보를 봐. 근데 내 눈 안에 있는 들보가 너무 커가지고 안 보이니까 자꾸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려고 해서 자꾸 비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엄중히 경고를 하시는데,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우리가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50편 19절에서 20절에도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는 자는,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를 책망하고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장막에 머물 자, 먼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에 옮기는 자가 하나님 장막에 머물 것이고, 또 오늘 3절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먼저 혀로 타인의 허물을 비방하지 말아라.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전반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쭉 설명하고, 후반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른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4장은 후반부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 그 다음에 구원받기 이후의 삶을 말하고 있는데,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에베소서는 옛사람이라 말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뭐라 그래요? 새사람이다. 근데 새사람이 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쭉 에베소 4장이 말하면서 25절 이하에 쭉 말하면서 마지막 3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해요? 버리고, 따라하신다. 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프랜시스 대학의 교수 브라이언 카바노토라는 박사가 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는 비판과 격려에 대한 짧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좀 의미가 있어 소개하는데, 미국 중서부의 한 대학에 아주 천재적인 그런 문학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그 대학에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는데, 한 그룹은 문학 비평 클럽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서로 쓴 작품을 읽고 서로 비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평이 좀 냉정하게, 아주 가혹하게 비평을 해야 상대방의 문학적인 재능을 최고로 끌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이 문학 비평 클럽은 아주 그냥 작품을 냉정하게 비판합니다. 한편 다른 클럽은 문학 토론 클럽인데, 이 문학 토론 클럽에서는 좀 분위기가 이 앞에 클럽보다 좀 더 부드럽고 좀 긍정적이고 서로를 격려하는 클럽이에요. 이 클럽은 서로 작품을 읽으면서 좋은 점을 찾아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노력했고, 또 사소한 어떤 문학적인 시도를 해도 그거 좋다, 그거 한번 계속 해봐라, 그렇게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클럽이었어요. 근데 브라이언 교수가 20년이 흐른 후에
그 대학의 원무과에 교무과에 이제 얘기를 해서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의 경력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봐라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앞선 문학 비평 클럽,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비평하고 아주 그냥 가혹하게 서로 비판하고 했던 클럽에서는 뛰어난 그런 천재적인 문학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유명한 작가가 하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클럽, 문학 토론 클럽에서는 6명이나 되는 당대의 뛰어난 작가가 탄생을 했다. 그래서 비판보다는 격려가 훨씬 더 효과됩니다. 탈무드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일이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비방은 3사람을 죽이다. 비방하는 사람, 그 다음에 비방하는 자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비방당하는 사람, 또 비방하는 자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까지 다 죽이니까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설교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사모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설교를 들으면서 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좀 고쳐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모님이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이 좀 설교를 좀 시원찮게 하고 잘못을 하면 적는 거예요. 사투리 쓰는 거. 목사님은 너무 사투리가 심하다. 또 목사님은 너무 말씨가 느리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지적해 주면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설교를 하려고 조금 했는데 사모님이 벌써 펜을 들고 뭘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점점 설교가 이제 더 죽을 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고, 좀 다른 목사님 설교 좀 들어보라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설교를 이제 늘 예배 끝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너무 사모님 자체도 은혜가 안 되니까 나중에 사모님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원에서 막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언제 네 보고 재판장을 되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그렇구나. 근데 더 이상 이제 메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했는데 그날은 기도원 갔다 내려오면서 설교를 하니까 그냥 사모님이 앞에서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예배 끝난 후에 너 오늘 여보 잘못한 거 없어? 잘못한 거 없으니까 오늘 너무 은혜를 와가지고 적을 게 하나도 없었다. 적을 게 하나도 없어 이제 당시 설교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힘을 얻고 더 능력 있는 설교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판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격려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세계적인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만 생각한다. 이게 세계의 비극이고 역사의 모든 질병, 전쟁보다 더 큰 불행을 안겨준다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냐? 두 번째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타인의 허물을 비방하는 자, 그 비방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장막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자 세 번째는요,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자다. 이건 다시 말하면 죄인들을 멀리하는 자. 오늘 보면 4절을 보시면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절에서는 긍정적인 측면, 3절에서는 부정적인 것, 4절에서는 다시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적극적인 실천사항을 말하는데 그게 뭐냐? 그 눈이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기 망령된 자라고 하는 말은요, 나모아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버리다, 내쫓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버린 자, 하나님의 눈밖에 드러난 자, 죄를 져서 하나님이 버린 자는, 하나님 멀리하는 자는, 그런 자는 멀리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인들을 멀리하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죄인들을 멀리해라. 왜냐?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게 되니까. 그래서 죄인들을 멀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을 너희 중에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리고 시편 1편 1절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뭔가 긍정적이고 뭔가 잘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을 멀리하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의인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사건이 나와요. 먼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때에 첫 번째로 가장 큰 성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가장 적은 성을 아이성을 점령하다가 오히려 패배했어요. 큰 성은 점령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통곡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제의 원인을 가르쳐 주기를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가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범죄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는데 너희 중에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에게 죄가 있어서 너희가 그 성에서 패배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죄악된 행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실패하고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게 만들어서 마침내 깨닫게 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해주시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하나님은 망령된 자를 멀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밖에 난 죄인들을 멀리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장막의 주인공이 된다. 이창현이라고 하는 작가의 책 내 마음속에 울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의미심장한 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브라운관 TV가 고물상에 있으면 고물, 백남준에게 있으면 보물, 마이클 조던이 야구계에 있으면 보물, 농구계에 있으면 보물. 그러면서 이창현 작가는 오늘 우리들이 고물과 보물이 되는 우리 인생이 보물과 보물이 되는 그 이유가 우리가 있는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인생은 지금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인생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지금 속해 있는가? 시편 1편 3절을 보면 복 있는 자는 쭉 말씀하다가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어떻게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어디에 있는 나무가? 시냇가에 있는 나무. 여러분 그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냇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가 막 사막에 심겨져 있었다면 메말라 버렸겠죠. 나무라는 것은 똑같은데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고물이 될 수도 있고 보물이 될 수도 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세 번째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 한마디로 죄의 길에 서성이 있는 자와 동행하지 말고 그런 사람과는 좀 떨어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정욕의 자리, 유혹의 자리,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무른다면 우리는 결국 고물과 같이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감사의 자리, 찬양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항상 보물과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참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항상 자기 위치를 점검하는 삶을 살아요. 오늘 여러분의 위치는 오늘 하나님의 성도라 있으니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지금 고물의 위치냐 보물의 위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위치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위치냐, 망령된 자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와 함께 하느냐, 오늘 내 위치를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세 번째는 죄의 자리를 멀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는데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데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주위에서 인정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장막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우리들이 다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기 위해서 영원한 장막에 머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자, 한마디로 말씀을 실천하는 자, 두 번째로는
타인의 허물을 비방하지 마라. 세 번째는 망령된 자, 죄인을 멀리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복 있는 그러한 삶의 위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장가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